오늘은 성찬식이 있죠? 우리는 성찬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던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혹시라도 그 익숙함에 젖어 성찬식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찬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이 유한한 시간선 위에 드리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의 시간, 성찬의 장소, 성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표정으로 똑바로 앉아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는 두 손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떡과 잔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 선물, 그러면 얼마나 공허하죠? 마음이 없는 사과, 얼마나 이게 무의미하죠? 마음이 없는 관계, 이게 얼마나 무익하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없는 성찬, 이것은 여느 식사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저 하늘을 향해 마음의 계단을 오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그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성찬은 그 계단의 끝, 저 하늘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식사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성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도 오르지 않은 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로서 성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떡과 땅의 포도주만을 섭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들려 올라가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으로서 성찬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과 절차보다도 사실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로 가는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한다면 그거는 계단의 첫 발을 내딛지 않고 정상에 오르려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그게 성찬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마음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동차가 정기 점검을 하듯이, 비행기가 이륙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듯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했죠.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작은 누룩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그 마음 한구석에 죄의 누룩, 불순종의 누룩, 교만과 미움, 시기와 탐욕의 누룩,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찾고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성찬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무교병과 함께 뭘 먹었습니까?
쓴 나무를 먹었잖아요. 왜 굳이 많고 많은 나물 중에 쓴 나무를 먹었어요? 유월절 기억하면서 애굽에서의 쓰라린 그 종살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지. 그 쓰라린 종살이를 기억하기 위해 쓴 나무를 먹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죄의 쓰라림을 기억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쓰라림을 알지 못하면 죄 사함의 달콤함, 은혜의 달콤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쓴 나무를 삼켜야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저 하늘 위로 오르기 위해서 도리어 죄를 돌이키고 죄의 쓰라림을 묵상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낮아짐이 없으면 우리는 저 하늘로 조금도 오를 수 없어요. 성찬의 첫 계단은 돌이킴의 저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계단을 밟아야지만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생명의 물과 같아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성찬의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다음 계단을 밟죠. 그 계단은 바로 겸손이라 이름하는 계단이에요.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은 비워낼수록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역시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비워져야 되죠. 겸손이죠. 겸손이란 그래서 의뢰하는 어떤 겸양이나 억지로 타인 앞에 자신을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계단인 자기 부인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나 개성이 완전히 소멸하는 로봇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란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겸손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부인은 겸손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저 하늘을 오르기 위해 회개와 겸손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등산화, 우리 마음의 지팡이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빈 그릇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늘의 만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걸음의 계단을 우리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의 준비 또는 마음의 청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한 걸음, 그 회개와 겸손, 자기 부인의 마음,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그거는 분별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력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요소 넘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걸음, 우리는 여기서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인 풍경을 보게 돼요. 이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또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의 은혜와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을 현실로 누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게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 삼게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성찬을 취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입이다. 성찬을 받는 영적인 입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성찬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고 주와 실질적인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저 죽음의 깊은 계곡, 그 계곡에서 피어난 구원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망원경을 보면은 멀리 있는 물체를 마치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당겨와서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저 멀리 과거 2000년 전에 있는 십자가를 오늘 나의 것으로 가져와요. 근데 망원경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느끼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과 달리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오늘 누리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분별하는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은 곧 진실한 마음이기도 해요. 진실한 마음이란 뭐냐? 정결한 마음과 비슷한데 순금과 같은 마음, 순금과 같은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도금은 아무리 무거워도 가치가 없지만 순금은 적은 무게라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수하기 때문이죠. 순수한 금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결한 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요.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순금과 같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 순결한 마음이란 곧 성령께 간구하는 마음, 다시 말해 기도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진실한 마음이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마음의 예배를 일으키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을 낼 때 세상의 흔들림과 잡념이라고 하는 안개가 그 길 가운데서 헤쳐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시야를 맑게 틔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죠.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죠.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왜? 내가 그분을 상처 입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더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계단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미하심을 인식하게 돼요. 아, 성찬은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찬을 통해 마침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오늘 미리 맛봄으로써 장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줘요? 장래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게 무슨 유익을 줘요?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는 현재의 고난이 그와 비교할 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누리는 중요성은 오늘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준다는 데 있죠. 그 다음 계단은 바로 불붙는 마음, 불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를 얻는 순간 성찬의 식탁은 단지 식탁이 아니라 불꽃이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이 너희와 함께 이 성찬을 누릴 것을 원하고 원했다. 이 성찬을 향한 주님의 열망, 주님의 이 불타는 갈망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이 원하고 또 원하셨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갈망, 이 열망의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성찬 예식의 이 어떤 의식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행위는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주를 향한 열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 이 열정은 성찬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죽은 떡과 포도주가 아닌 살아있는 것으로 그걸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찬 삼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급하게 뛰어야 할 때 그 뛰는 중에 우리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열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열기가 오른다는 거죠. 영적인 불, 그 열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을 때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모자랐고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역시도 깨닫게 돼요. 주를 사랑하고 열망할수록 우리의 사랑과 열망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를 갈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 뜨거운 회개, 그 불타는 회개의 불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 성령의 바람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불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를 향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슬퍼할 때 가장 불붙게 돼요. 다시요. 주를 향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슬퍼할 때 가장 불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찬은 식사를 넘어 사랑의 헌신이 불타는 장이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사랑은 우리에게 병을 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죠. 하물며 이성애마저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병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더욱 그러해야겠죠. 당연한 거가 되겠죠.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주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생기겠죠.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라면 우리는 영혼이 굶주린 자처럼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축복이듯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성찬을 참된 축복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갈망, 이 갈증,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하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열리고 생명의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굶주린 마음으로 성찬 앞에 나가야 돼요. 갈망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떡과 잔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찢기셨어요.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 그게 성찬의 진정한 본질, 진정한 실체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냐고요? 찢겨진 마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찢겨진 주님의 몸 앞에 우리의 마음도 찢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성찬 앞에 드려지는 향유 옥합과 같아요. 주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는 부서진 심령, 그 찢겨진 마음을 주 앞에 흘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찢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향유, 우리의 영혼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가 되고, 그때 성찬은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지고 내려가고 싶듯이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분명 내 첫 성찬에서, 내 생의 첫 성찬에서 받았던 그 감격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 열정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산 중턱에 있는 것처럼 의무감만 남아서 겨우겨우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첫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 열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감사만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잊어버린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감사는 단조로운 색의 물감을 입히는 것 같죠. 그래서 감사는 사실 내가 감사한 것 같은데, 감사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감사를 통해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죠.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은 하늘을 오르는 계단과 같다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불타는 마음과 열정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열망이 일으켜졌다면, 마지막 계단은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늘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를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저 하늘 위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앞선 모든 계단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성찬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성찬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찬이에요.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성찬은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지 않는다면, 성찬을 받는데 우리의 시선이 저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만찬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흙을 먹는 사람은 하늘의 떡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둔다는 건 우리의 기쁨과 우리 소망의 근원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형상의 일치가 없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형상의 일치가 없으면 교제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죠. 왜 그래요? 형상이 같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야지만, 주의 형상을 닮은 자여야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하늘을 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먼 훗날 미래에 죽어서 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매일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하늘을 품는다는 말은 곧 마음에 품은 땅을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땅의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기 위해서 땅의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랄 때에 그 하늘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늘을 품었던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라고 적어놓고 그 글씨를 바라보자, 마음으로 예수를 상상하며 바라보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경주 가운데에서 결승점인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항해의 북극성이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성찬은, 지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저 하늘이 마침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주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뿐만 아니죠. 성찬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행위일 뿐더러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놀랍죠?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놀랍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이 시간선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점과 그가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이 점을 연결해요. 성찬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함으로써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고 영원을 살게 해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계단을 오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업의 계단, 직장의 계단, 관계의 계단, 성공의 계단. 우리는 더 늘 높은 곳을 향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계단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성실히 오르고 있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마음 이 땅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내 마음 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나? 성찬은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성찬은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초대예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체험이에요. 화채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구분이고 알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 성찬의 본질은 더 단순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성찬은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에 닿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로운 접점, 하나님 나라를 오르는 그 마음의 계단, 그 마음은 깨끗하고 분별력 있는 불타는 열정과 하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을, 기억이 아니라 만남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누리는, 그래서 성찬을 마친 이후에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